오늘 말씀은 믿음의 지도를 그리라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또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멈추는 법이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한 번도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으면 더욱더 교회는 강하여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문닫을 걱정을 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염려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90세를 앞두고 조금 쉬라는 의사의 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으면 영원이실 텐데요 하면서 망치와 끈을 가지고 작품을 조각하는 일에 그가 전심과 전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조각하였지만 다비드상을 조각한 미켈란젤로를 하나님께서 조각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시고 조각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사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의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일들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 나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어차피 안식할 터인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능력, 예수 구원 세상에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머니를 주중에 만나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94 되신 우리 할머니께서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거실에 나왔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헤매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 댁이 굉장히 넓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더니 그대로예요. 근데 불이 꺼지니까 평소에 다니던 집을 헤매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주방에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세탁실에도 심지어 세탁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전혀 찾지를 못하시다가 며느리가 나와서 불을 딱 켜니까 그때서야 길을 찾아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주의해 놓고 축원합니다. 전화하세요. 119에 전화하셔서 방으로 좀 보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 꺼진 거실은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거실에 나왔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불 꺼진 교회 되는 것, 불 꺼진 성도 되는 것, 불 꺼진 목사 되는 것이 참 두려운 것 같아요. 한때 화산처럼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화산이 죽은 화산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젊은 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뜨겁게 하나님 위하여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헌신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불 꺼진 숲처럼 식어버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믿음의 그림, 믿음의 지도를 날마다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다가 나머지 7개의 지파가 현실에 안주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미 점령한 땅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이미 빼앗은 물건들이 많이 있었고 이미 그들에게는 많은 낙타와 나귀와 가축과 또 자녀들과 소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지금이 좋사오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땅에 처방을 내리는데 가서 하나님 주신 땅에 발바닥으로 밟고 가서 지도를 그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바닥으로 직접 그 땅을 밟고 다니면서 적진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고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도를 잘 그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의 기장을 지낸 신일덕 장로입니다.
이 사람이 이분이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책도 이렇게 쓰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원래 이분은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어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범하게 자라서 고등학교는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농고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농고 2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는데 강물에서 놀고 있는데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강물이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강물을 피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교회였어요. 마침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찬송 소리를 듣고 따라갔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어르신들과 아주머님들 한 10여 분이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학생이었던 이 신일덕 학생이 그때 그 예배 가운데 보면서 마음에 무언가 느낄 수 없는 따뜻함과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예배를 인도하셨던 담임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마침 새벽종을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가서 새벽에 가가지고 4시에 가서 새벽종을 땡당 하고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종 치지 않지만 예전에는 종을 쳤잖아요. 그 새벽에 나와서 4시에 종 치고 4시 반에 종 치고 하면서 종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이 새벽에 일어나려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그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때로는 이 종을 얼마나 세게 쳤는지 손바닥에서 피가 흐를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새벽종을 쳤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1년쯤 지나가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꿈에게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왜 새벽마다 그렇게 종을 열심히 치고 있냐?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이 신일덕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종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물어보니까 이 신일덕 학생이 농사꾼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고에 진학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그렸던 꿈, 옛날에 그렸던 그림 속에 자신을 이야기한 건데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아니 농사를 짓다 무슨 갑자기 하늘을 날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꿈을 이야기했고요. 농부 3학년이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의 집에 하숙을 하던 철도청 직원이 서울의 집에 다녀오더니 원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원서를 가져왔는데 그 원서가 국립항공학교 원서였어요. 얘기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부모님에게 언뜻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그 자신의 집에 하숙하던 철도원 직원이 그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원서를 보니까 문득 예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었던 고백했었던 하늘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시험을 쳤는데 이 국비장학생은 학생 중에 총 20명 중에서 10명만 선발을 하는데 그 10명 안에 들어서 국비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항공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항공에 나중에 입사하여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기장으로 40년 동안 무사고를 지내면서 항공선교사 1호가 되면서 그가 은퇴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도를 그리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못 그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잡아주셔서 아름답고 멋지게 그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새벽에 종을 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와서 헌신하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로부터 4방 8방으로 사람들이 가방을 들고 뻗어나가는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가? 가방을 들고 나가는데 이게 무슨 그림인가? 제가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다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와서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망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가서 팀을 짜서 전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1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의 맡은 지역으로 팀을 짜서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믿음의 지도대로 그 그림대로 인도하여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주변 역합리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경로당과 농협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장애선 역전 앞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령 가운데 모시고 이 예산 지역을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돌아다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는 것이 단순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때 그곳이 거룩한 땅 되고 내가 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내가 갈 때 병마가 떠나가고 내가 갈 때 잃어버렸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성막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왜요? 성막 위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함께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기름기둥, 하나님의 인재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많은 나라들이, 사람들이, 민족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 주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데 우리가 성전이요 성막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 되겠어요? 거룩한 땅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레의 영이 떠나가고 실패의 영이 떠나가고 미움의 영이 떠나가고 죄악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음이 두려워진 땅 가운데에 생명이 꽃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머물러 계셔야 되겠습니까?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셔야 되겠습니까?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오각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땅밟기는요, 이 땅의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도하러 갔더니 어떤 집에서 성경을 이렇게 주더래요. 성경을 주더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전에 누가 성경을 주고 가서 집안에 들여놓았더니 귀신이 와서 자신을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성경을 집 밖에 놓았다가 전도팀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악한 영이 다스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두통이 있습니까? 왜 아픔이 있습니까? 왜 미움이 있습니까? 왜 거짓이 있습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거짓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제자를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있습니다. 병든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저는 한국전쟁의 역사에 관하여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한국전쟁과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전쟁과 영적으로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고 뜨거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서 전 세계 열방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온갖 신들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온갖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들에 사로잡힌 민족들이 사는 지역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만약 북한에 우리나라가 넘어갔다면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마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가나안과 같이 그렇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김일성을 누구로 섬깁니까? 태양으로 섬기죠. 민족의 태양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바알이 뭐예요? 그런 태양신과 같은 존재죠. 민족의 우상으로 김일성을 신격하여 우리가 섬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우상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지에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무장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로 이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6천여 명의 군인을 보내주었습니다. 생명구제의 사람들이 이 먼 지역까지, 제가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요. 물론 경유해서 가기는 했지만 30시간은 넘게 갔거든요. 그렇게 먼 곳에서 군사들을 6천여 명의 군인을 보내주어서 이 땅을 위하여 싸우게 하셨습니다. 아프리카는 대부분이 이슬람이에요. 대부분이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이티오피아는 유일하게 처음 기독교를 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라 인구의 절반이 기독교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시바 여왕의 후손입니다. 이 시바 여왕은 누구를 만났냐면 솔로몬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을 만나면서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의 선조 여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하시고 솔로몬의 시대부터 그들을 준비하셔서 이 땅을 위하여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영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프랑스에서도 군대를 보내왔습니다. 몽클라르 중장이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한국을 도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당시 프랑스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면서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군사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희생을 당했고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 긁어서 모았더니 600여 명의 군사들이 모여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더니 반대하는 거예요. 600여 명의 군사는 중령 정도가 데리고 가야지 중장인 별세계단 장군이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나라에서 거절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몽클라르 장군이요, 놀라운 결단을 내려요. 그러면 내가 중령으로 강등해서 그들을 이끌고 지휘관이 되어서 한국전쟁에 참여하겠다. 여러분, 별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별이 3개짜리 중장이요, 중령이 되었어요. 스스로 낮아졌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늘에 높은 하늘에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스스로 몸을 낮추어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국전쟁에 참여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데 그 유명한 지평리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어낸 일입니다.
여러분 지평기 전투가 어떤 전쟁이에요? 프랑스 대대를 이끌면서 영하 30도나 되는 추위에 굴하지 않고 3만 5천 명이나 되는 중국 군대를 싸워서 5천여 명의 전사자들을 냅니다. 그래서 중공군이요 많은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놀라운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가 오지 않았다면요 그 중공군들이 끝까지 남쪽까지 내려와서 점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을 그 공산당 인민군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전쟁에서 승리가 없다면, 프랑스군이 없었다면, 몽클레르 장군이 스스로를 낮추고 전쟁에 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미 한국은 공산당화되어서 무상 기밀성을 살리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럼 또 이야기해볼까요? 한국전쟁의 백골부대로 북한의 특전사들을 격퇴한 최명신 장군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연합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국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로 꼽혔던 가부동 전투. 여러분 그 낙동강이 최고의 보루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개 사단이 북한군 3개 사단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돼요. 전력이 3배가 차이가 나는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누구냐? 백선엽 장군 기도의 사람입니다. 북한군이 국군을 쓰러뜨리고 연이어 승리하면서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백선엽 장군이 북한 3개 사단을 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서는 자신이 선봉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서거든 나를 쏘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명하고는 목숨을 걸고 3배나 많은 북한 인민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북한군을 저지하고 그 전쟁을 지연시키면서 그때 누가 들어오냐? 연합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여서 허리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백선엽 장군이 있지 않았으면요 이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 치열하게 한 조각 한 조각 정확하게 그 그림이 맞지 않았다면 하나도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한국 전쟁의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각조각들을 시의 적절하게 정확하게 준비해 두시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직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 땅과 이 예산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꾸기 원하는 거예요. 이 예산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그 꿈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 믿음의 지도를 함께 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다니는 것은 발바닥으로 밟고 다닐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다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이 거룩한 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악한 종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다닐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항공 신일도 기장의 기적과 같은 실화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1990년 11월 16일에 있었던 기적과 같은 실화인데 기장 신일덕 장로가 조종하는 사이판행 대한항공 비행기에 신혼부부 61상과 비롯한 165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계 첫 비행기를 타고 사이판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일생에 처음 가는 신혼여행이 알찬 여행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기내 방송을 마치고 비행기를 무리 없이 조종하고 나가고 있는데 밤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이판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상이 너무 나빠서 천둥이 치고 비가 폭풍같이 장대비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사이판이 그런 아열대성 길이기 때문에 원래가 예측할 수가 없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냥 별다른 이상 없이 평소처럼 날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착륙하기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퀴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바퀴가 내려와야 되는데 바퀴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 기압이 빠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장님 바퀴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수동으로 작업을 해도 바퀴가 고장이 나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관제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상 착륙을 준비할 때니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해라. 그리고 소방차가 와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료는 얼마 남지 않았고 비는 더 세게 몰아치고 있고 바람은 막 불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동체 착륙을 해야 되고 생애 첫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일덕 장로가 이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와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팍 하고 치더니 비행기 안에 있는 전기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객들이 타고 있는 곳에 칠흑같이 어두움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무섭다고 아우성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피를 말리는 기도는 울부짖음이었고 절규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신일덕 장로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음성을 들은 신기장은요 용기를 내서 부기장에게 한 번 더 수동 착륙 자체를 돌려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부기장은 포기하면서도 기장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핸들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꿈쩍도 하지 않던 바퀴가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일덕 장로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승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켰다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내에서는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기 시작했어요. 살았구나.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의 눈물이요 비행기가 착륙해서 탑승구로 들어갈 때까지 그냥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을 미라클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날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이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비행기 안내 방송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께서 동승하고 계십니다. 신일덕 장로는 대한항공의 수석 기장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한국 선교사로 일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함께 공헌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